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에는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의 동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으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자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은 거룩함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라헬을 그렇게 연모하면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연모하고 드디어 결혼날 들어갔는데 보니까 레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그 외삼촌을 정말 지우고 싶도록 밉겠죠. 그런데 그걸 따지니까 물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외삼촌이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꼼짝없이 또 7년을 봉사합니다만 다행히 라헬을 아내로 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라헬을 아내로 취했지만은 여러분 그 외삼촌이 있고 하니까 그 외삼촌의 처가살을 하니까 외삼촌의 눈을 봐서라도 마음에 없는 그 레아하고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자식을 놓으면은 그 레아의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레아가 낳은 자식은 또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야곱의 그런 아주 남을 쟁탈하고 쏘이고 하는 그런 것도 치료도 하고 그 성품을 바꿔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레아를 아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니면 낳을 수 없는 자식들이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2지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헬만 있었다면 딱 2지파만 가지게 됩니다. 2아들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고 그 12지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 4명 태어난 맏아들부터 4명 르우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 4아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서 태어났냐면은 레아한테서 태어나죠. 사랑 그 라헬이 자식을 낳아주기를 원하지만 라헬에겐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 4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그리고 레아는 그 첫날 밤에 그 들어가서 태어난 자식이 르우벤일지 모르지만 그 계속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테니까 계속 레아에게서 또 자식을 또 계속 낳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을 레아한테서 낳고 나니까 근데 그 첩들 그러니까 그 빌하라 얘들한테서 또 자식을 또 낳게 되죠. 그건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자식을 더 가지려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매간의 그 자식을 더 낳기 위해서 가지는 경쟁. 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까지 사용하셔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을 4명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들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 그 가정에 그 야곱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들이 빗나갈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에 야곱의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르우벤이 그 성읍 빌하하고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옛날 적장 시대는 그 뭐 처단을 해야 됩니다. 또 처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 자식 맏아들 어떻게 그걸 자식이라고 그 장자의 명분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하고 레위가 이들이 그냥 저걸 그 같이 동거하던 그 사람들, 그 세겜의 사람들을 속이고 사돈 맺자고 하고 그래 속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자식들이라도 징글징글하죠. 이런 완전 살인자들이. 어쩜 이렇게 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만정이 뚝 떨어져. 그 레위도 그 네 번째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나중에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 가나안의 그 친구하고 거기 사는 세상 사람하고 친구돼요.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뭐 원치도 않는 부모 허락도 없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놓고 살다가 나중에 며느리하고 또 통관을 해서 그것도 자식을 낳은. 차라리 얼굴 안 보면 집에 또 그렇게 자식 낳아가 찾아온 거예요. 또 집에 전부 다. 이 유다에 대해서도 이거 정말 자식이지만은 정말 자식으로 인정 안 하고 싶겠죠. 뭐 서자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의 마음에는 자식이라고는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라헬에서 난 그 요셉과 베냐민 이 두 명밖에 자식이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데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레아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도 아니고 이미 그걸 다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그 네 자녀들은 유다 르벤과 그럼 그 다음에 시몬이가 있네.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룩을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 그렇다고 서자들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봐도 당연히 요셉한테 장자의 명분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나라가 뭐 세상 것 같으면은 자식이 그렇더라도 그래 물려주겠지만 이 유업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들입니다. 당연히 요셉한테 갈 수밖에 없지만은 또 인간적으로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한테 그 정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특히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제의 화합이 일어나고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도 그 형들도 그런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잘나거나 뭐 힘이 더 세거나 어떤 인간적으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보면은 세 지파 18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 이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숫자가 이래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하고 싸웠냐면은
그 땅에 있는 대적들하고 같이 쏴가지고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21절에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럽니다. 4만 명 소침되는 그 병력이 나와서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으니까 죽인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오죽하면은 말이죠. 10만 명이나 남았는데 4만 명한테 항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하게 그 사람들을 쳐서 도륙했겠습니까? 어쩜 몇십만 명 되는 그 병력이 거기서 죽고 10만 명이 남았는데 이들은 도무지 4만 명하고 절대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알고 10만 명이 훨씬 몇 배나 되는 병력이 항복을 해가지고 포로가 돼. 이 싸움은 누구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어떨 때요? 연합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서 싸웠을 때에 20절에 보시면은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즉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전혀 감당하지 못할 신적인 파워가 우리에게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이 어떤 계략을 쓰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을 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남에게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그 손을 빌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 세 지파가 그냥 멸망해버리죠.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는 승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멘과 갓과 머나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경계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놓치면은 다 놓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유산을 놓친다는 겁니다. 거룩을 놓친다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 거룩을 놓치면 그때부터 즉 거룩이라는 게 잘라내는 걸 말하죠. 구별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킬 때 바로 이 죄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은 마지막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종으로 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어진다. 명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남들 볼 때는 숫자가 또 그리고 파워도 그렇고 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보다 약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싸움에 나갈 때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파워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린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산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린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부르짖어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린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하면 우리 육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 영이 주의 성령과 연합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육이 그냥 우리 영을 끊임없이 붙들고 그냥 붙잡아서 그 자리에 두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이 소원이 부르짖음으로 터져 나올 때 그 기도하게 되면 우리 육에 우리를 붙드는 것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이 육의 힘이 작아지는 만큼 우리 영이 바로 성령과 함께 연합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며 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서 이런 러벤 지파와 갓 지파, 머나세 반 지파가 마음을 합해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부르짖어 가지고 그 육의 손을 벗어나서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껏 주장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에 이미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더불어 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